네, 할렐루야. 입니다. 우리 십니다. 새 아침 주시고 새 일주일 주시고 우리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의 태초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에 비추사
우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침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지, 가지, 가지 하십시오. 뭐라고요? 가지, 가지, 가지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북한 사역에서 중국 사역으로 전환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건능 아저씨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계속 이렇게 저희로 따지자면 제자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말이죠. 계속 이렇게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소위 열매가 나지 이제 않는 거죠. 자꾸 이렇게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어떤 진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고 지금까지 뭐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었고 뭐 그런 아주 계속된 어떤 그 실망의 연속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그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어떤 변화들도 보이는데 그게 왜 바뀌지가 않을까라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실망을 하고 낙담하신 부분이 아마 크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전환이 되게 된 계기가 말이죠.
굉장히 한마디로 이제 고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자를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어, 아마 굉장히 고생하신 부분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시고 계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기에 열매가 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제자화를 하기 위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인도하는 방향을 잡고 뭔가 계속해서 인풋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왜 우리에게 드는 것일까? 또 부모가 되어 보니 말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급을 계속해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은커녕 알 수 없는 울음과 알 수 없는 때로서 네, 자기를 표현하기에 바쁜 이런 또 아이를 보면 내가 인풋한 거에 비해서 뭔가 좀 열매가 약하다. 열매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또 낙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쩌면 열매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그리고 그럼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당연히 썩어지게 되고 내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서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나눴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 위주의 또 자기 경험 위주의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아마 열매라는 것도 저는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 제자화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일단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변화 내지는 우리가 정말 목적한 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가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열매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험적인 시각이죠. 경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한 좀 정의가 다시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대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가지가 나 그리고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죽어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썩어져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내가 농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포도나무가 되기도 하고 되고 싶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나 그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인드가 이제 있으면 애초부터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계속 그 헛바퀴를 도는 거고 계속 광야길을 도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그 가지에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지의 한계성입니다. 가지의 한계성. 가지의 한계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지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가지의 무한계성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죠.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은 썩어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버려진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인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가지는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지의 한계성. 가지의 한계성. 바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의 무한계성.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 있는다. 아멘. 두 번째, 가지의 기능성입니다. 가지의 기능성. 가지의 기능은 뭐예요? 가지의 기능. 가지의 기능은 바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떨어뜨리는 일, 즉 열매를 맺고 열매를 보내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지의 기능은 열매를 맺고 보내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지의 목적성입니다. 가지의 목적성. 가지의 목적성. 가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가지가 목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의 기준을 자기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고 그게 나에게 비타민을 주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에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런 사고 자체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아니고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따라해 주겠습니까? 깨끗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네.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거해서 깨끗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왜 존재하느냐? 열매를 계속 맺고 보내고 맺고 보내면서 그 가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과수원 같은 데를 보면 진짜 열매를 맺고 보내고 하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라납니다. 근데 그 자라는데 물론 나무의 이 기둥도 자라나지만은 가지들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매달려도 튼튼할 정도로 단단해지고 아주 기품이 있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지가 왜 존재하는가? 가지의 목적성은 바로 무엇인가? 깨끗해지기 위하여 그 가지가 열매를 맺고 보내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지의 무한계성에 대해 말씀드리죠. 오늘 15장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의 무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지의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면서 니네 가지야. 전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과 구주의 구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지의 삶인데 그 가지의 삶이라는 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여지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보여지나요? 그려지네요. 네. 자,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대로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 그렇죠? 내 안에 거하고, 자, 이건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그럼 여기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우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 오. 네.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포, 우리가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무한계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고 앞으로 1년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수많은 변화를 맞으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시게 되겠죠. 여러분, 가지의 무한계성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무한계성을 가지고 아멘.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될 것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가지의 기능성입니다. 가지의 기능성은 바로 뭐예요? 가지의 기능성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후반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지의 기능성입니다. 가지의 기능성.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열매를 맺고 그것을 떨구는 것. 열매를 맺고 그것을 떨구는 것. 그 열매의 맛을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 안 맛있어를 기준으로 해서 열매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는 가지로서의 기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만큼의 열매가 맺혀졌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빛깔인가, 익었는가 덜 익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지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농부가 판단하시는 거고 포도나무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가지의 그냥 기능은 뭐냐? 열매를 그냥 받아가지고 이 영양권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보내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나고 그 열매가 보내지는 반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지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죠. 요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열매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가시적인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 안에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열매의 기준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변화했다 칩시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제자와의 결과로서 변화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과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있다고 쳐요. 자,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어떠한 뭐 아이를 볼 때, 아니면 어떠한 뭐 직장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처럼, 그 변화된 모습처럼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본다면 열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열매라고 하는 거, 이 기준이 지나치게 말이죠. 우리의 경험에 기반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어, 아는 것에 기반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부터 가지가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고 보내는 것을 반복하는 거다. 열매를 맺고 보내는 것을 반복하는 거다. 마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뭐예요? 가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 아멘.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공동체에 같이 있고 흩어지고 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가 가지고 기능이니까 그것은 나의 삶이나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기능을 잘 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가지로서 여러분이 이 기능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 예수님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믿게 되거나 또 제자화가 되는 모든 어,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열매에 따라 어,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보내지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가지의 목적성.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야. 가지 왜 존재하느냐? 아버지께서 농부시고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다. 가지가 왜 붙어 있어요? 깨끗해지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지의 목적성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거 제가 누차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없어도 교회 안 나가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빡세게 스펙 쌓아서 돈 많이 벌어서 뭔가 이렇게 역할하고 헌금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가지로서의 이런 무한계성, 그런 기능성, 이러한 목적성에 대한 아무런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접붙임이 당해 있는데 초점을 두지 않은 뭐 그런 아주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인해서 우리 안에 자꾸 가람이 생기게 되고 자꾸 누군가를 성령 말씀과 성령 의지하기보다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서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 굉장히 모순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실제 사람은 의지되고 나는 그런 약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로서의 목적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 살아있고 열매를 맺고 보내는 일을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영광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세요? 그렇죠? 뭐예요? 너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아멘. 그리고 너희 붙어 있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고 보낸 일을 반복하는 걸 많이 할 때. 아멘.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가지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뭐예요? 너가 그걸 통해 반복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열매로 맺혀졌을 때. 아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아멘. 어떻게 된 거? 너희가 내 제자가 됨으로써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멘.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가?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고 보내는 일을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누가? 우리가. 그거로 말미암아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의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하십시오. 가지 하시라고요. 가지의 무한계성으로 가지 하시고요. 가지의 기능성으로 가지 하시고요. 가지의 목적성으로 깨끗하게 가지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렸다고 한 뒤에 나머지 시간 그렇게 자기 이 가지를 딱 끊어버리고 말이죠. 예수님께 접붙임 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거 계속 그대로 놔두시면 인생의 혼란함이 더 깊어집니다. 점점 나의 실제는 이제 불살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부정하는 데 시간 많이 쓰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 왜냐면 나는 뭘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얘기만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저는 경고라기보다도 우리가 가지하라는 말씀이자 분부로 들립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무한계성을 지닌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고 보낸 일을 반복하는 그런 가지, 그리고 깨끗해지는 가지로서 가지 하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죽어 있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썩어 던져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를 비추는 공의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가지로서의 무한계성, 나무에 붙어 있어 살아있게 하시고 가지의 기능성, 열매를 맺고 보내는 일을 반복하게 하시며 가지의 목적성, 우리가 깨끗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오늘 하루의 시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어지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를 늘 비춰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지게 되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보내는 일을 반복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로 삼아 주시고 날로 더 예수님과 닮아가고 가까워지는 하루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흰옷 입은 무리로서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만나고 참 자유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맺게 하신 열매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나눠주시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바로 켜주셨네요. 나눠주시죠. 네, 요새 이제 그룹 보면서 학생이랑 같이 미안합니다. 살면서 저만 안 들리나요? 네, 들리나요? 안 들리. 와우, 들립니다. 들려요? 네. 네, 말할게요. 네. 요새 그룹 보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좀 학생들 아픔이랑 가족들 아픔이
직접 보게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좀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이 있어서, 잠도 좀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좀 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저번 주 수요일에, 이제 하늘꿈 찬양팀 학생들이랑 같이, 대한민국, 북한, 중국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가족을 놓고,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는다 해도 울면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랑, 그 다음에 또, 자기는 하나님 라오스에서 믿었지만, 부정한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기 싫다는 애도, 가족을 두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저는 뭐 그러면서 제가 좀 뭔가 그, 그 저번 주 수요일 기도를 했던 걸 기억하면은 좀 이렇게 그냥 좀 멍때리게 되고 가슴이 좀 많이 먹먹해지고 뭔가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뭔가 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안 좋게 돼서 뭐 약간 무력감으로도 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학생들을 계속 살면서 계속 느껴져 왔던 것이 같이 기도하면서 좀 이게 크게 빵 터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무력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잘 회복되어지고 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고 그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네, 아무튼 기도하고요. 우리 김가지님 놓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죠. 감사합니다.